2주 전에 저는 인정받고 인정하며 살자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였었습니다. 그런데 몇몇 분께서 이 설교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매일 사시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일들이 잘 실천되셨는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일들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이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차별들이 가득하고 난무합니다. 성차별도 있고 지역차별도 있습니다. 큰 도시에서 살다가 왔다 하면 좀 우월한 생각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시골에서 살다가 왔다고 하면 좀 멋쩍어 하는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봉화에서 왔다 하면 아주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빈부차별도 있고 신분차별도 있습니다. 또 학력차별도 있고 인종차별도 있습니다. 피부 색깔에 따라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하는 것이죠. 또 장애가 있으면 막 무시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차별당하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국말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라는 그런 말도 있었습니다. 출세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런 차별을 무척이나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를 차별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멋지게 차려입고 명품을 걸치고 들어오면 좋은 자리로 인도하고 좋게 대우하는 반면에 허름하게 차려입고 예배당에 들어오면 반가워하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식의 차별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 곳에서는 결코 사람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차별하지 않는 세상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차별을 없애려고 해보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곳에 오더라도 정말 그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고 환영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증거하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차별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교만하게 되고 거만하게 되고 자기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막 차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차별할 정도가 아니라 멸시천대하는 그러한 일들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분을 만약에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을 함부로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을 가지면 차별하여서 사람을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며 차별받는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보호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은 첫째, 정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을 인정하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 것임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 속에 있거나 약한 자들을 보게 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될 때에 함부로 사람들을 취급하게 되고 차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의도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죽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주 의로운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죽게 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임을 알고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소망이 없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여 영혼들을 살려내는 복음 전파자가 되게 된 것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인생 밑바닥에 삶을 살았고 노예들을 사서 팔고 하는 그런 폭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나서 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그 유명한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 라는 그런 찬송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서 살려내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씩 제가 만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어떠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해보시나요? 만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저는 틀림없이 겉으로는 의로운 척, 잘난 척 하면서 뒤로는 수도 없이 많은 죄를 범하고 살 것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떠들어댔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외식할 수밖에 없었고 사람들을 많이 차별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무섭게 책망하시기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존 캘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일생에 있어서 인생 모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을 번역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선하고 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말과 행동은 참으로 가증하고 어리석은 불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게끔 하여 주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오랜만에 시 하나를 쓰게 되었습니다.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단 하루만 더 살 수 있다 할지라도 난 나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리라. 아니 나에게 단 몇 시간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며 마음껏 높이리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위대한 구원자이기 때문이지. 난 오늘도 노래하며 내일도 노래하리라. 그리고 영원히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매일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 시에 곡을 붙여준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누가 그렇게 해주실 분 없으신가요? 네. 있으시면 저에게 꼭 찾아오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려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드린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없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 악한 말들을 많이 들어오신 분들일수록 잘못된 피해의식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못난이로 인정하고 자신을 부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함정과 올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올무에서 빨리 우리가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실수하게 되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엄청 화를 내고 자신을 학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 실수하고 잘못 행동하면 막 공격하고 정죄하기가 또 쉽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많은 범죄와 실수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이미 받아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 주고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키가 크면 큰 대로 그대로 그냥 받아주십시오. 몸이 홀쭉하면 홀쭉한 대로, 몸이 부하면 부하신 대로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들을 통해서 나를 세상에 내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생긴 모습 때문에 콤플렉스를 가지거나 열등감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은 길을 쓰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부정적이고 불평하면서 세상을 살다가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나중에는 원망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러다가 신세 타령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걱정과 근심이 늘 떠나지 않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가 작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이 키가 작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나폴레옹, 알렉산더 대왕, 박정희 대통령 등등 이런 분들은 키가 작은 분들이에요. 키가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큰 인물들이 사실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말에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작은 고추가 맵다. 예. 키가 작은 것이 절대로 흉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의 등소평은 키가 아주 작달막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키가 작다고 하는 그 말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면 키가 큰 사람은 하늘을 머리에 이고 있게 된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게 된다면 자기는 키가 작기 때문에 키 큰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늦게 죽을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신체가 작으면 귀엽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키가 큰 사람들이 아주 아담한 여성들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작으니까 품속에 쏙 들어온다고 좋아들 합니다. 여러분, 좋은 점을 자꾸 보고 긍정하시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너무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오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신을 받아주고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높여주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영상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이런 일이 없었는데. Hi, my name is Nick Vujicic, and when I was born without arms and legs, my parents had no idea that their limbless boy would turn into the hands and feet of the love of Jesus Christ, spread all around the world. As a child, I was bullied, and I went to Sunday school and learned that Jesus loved me, that He had a hope, plan, and a future for me as well. Well, I'm like, what kind of plan is this? Can I suggest a plan B?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and they did not come. And when I didn't hear anything from heaven, I started doubting that He indeed had a plan for me. So I prayed for arms and legs, but what I realized what I needed more was heaven, peace, purpose, and forgiveness of my sin. At age 10, I tried to commit suicide because of the bullying predominantly at school. I didn't feel like I would ever be independent and only a burden to my parents. I'd always be alone and never get married and never have a family and never find a purpose worth living for, hence a value worthy. So I tried to commit suicide at age 10 with 6 inches of bath water. I was stopped by one thought, and the thought was seeing my mum and my dad crying at my grave, wishing they could have done something more. At age 15, I gave my life to the Lord Jesus Christ because I realized more than arms and legs, I wanted purpose and salvation and healing, forgiveness of my sins. I wanted Jesus. But I still didn't know why I was born this way. Well, in John chapter 9, everyone asked Jesus why was that blind man born that way. Jesus said it was done so that the works of God would be revealed through him. What I realized, I was actually as blind as the blind man. We had no idea what God had in store. And just because you don't see what God has in store doesn't mean His store is empty. Kids come up and say, "What happened?" And I say, "Cigarettes." Definitely as a child and a teenager, I'd never thought I'd be a speaker that would travel around the world and meet presidents and speak at congresses and be in stadiums as large as 110,000. I had no idea. And I just give God all the glory and all the praise for the people who pray for us, the people who support us, and made this possible to travel around and preach the gospel to millions of souls.
God loves me not because of what I can do or what I will do for the kingdom of God. He just loves me for me. When I put my little foot on my wife's womb as she was pregnant with our first son, I felt him kick, and I looked at my wife in her eyes and I said, "Babe, I love him." I never touched him, saw him, heard him laugh, see him smile. He never earned my love. That love was always there from the beginning, before he was even born. So be challenged today to know that God is not done with you yet. He wants to stretch you a little bit. And I dare you to believe in the greatness of our God, because He has no limit.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신을 인정해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차별 없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옆에 있는 이웃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인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너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참으로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르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적어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아래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그 세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사랑이 아닌 모든 것은 다 불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사랑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인정해 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인격이 참으로 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김제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1905년에 설립된 이 교회는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자익 목사님은 경상남도 남해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빌어먹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다가 큰 부자 조덕삼이란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는 마부가 되었고 그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LB 테이트라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덕삼이란 이 사람은 자신의 사랑채를 교회 모임을 위해서 아예 그냥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많은 부흥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 피택자는 누구인가 하면 주인 조덕삼과 머슴 이자익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투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은 장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교인들도 보통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조덕삼은 선교사님에게 발언권을 받아가지고 교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버렸습니다. 조덕삼은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있던 이자익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덕삼은 15살이나 어린 이자익을 잘 섬기는 것은 물론 나중에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전액 장학금을 지원해 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자익이 목사가 되었을 때에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를 초빙해서 목사와 장로로 함께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자익 목사님도 훌륭한 인격자로 목회를 하게 되었고 한국교회 전체의 총회장을 3번씩이나 역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성경은 나보다도 남을 낮게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분이 낮고 학력이 낮고 세상적으로 모자라도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들을 위해 주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차별 없는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차별이 가득하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잣대를 들이대서 차별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5번째 남자를 바꾸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던 그 여인을 친히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 훌륭한 그러한 사람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더 왕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나를 인정해 줘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생긴 모습 그대로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정해 주고 난 다음에 너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를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